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까지인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하게 읽도록 합시다. 12절부터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죽게 하는데도 네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고 너를 보내어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로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이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이제 우정의 맹세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역사상 최고의 우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솔로몬 왕을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친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최고로 치는 거죠. 이제 요나단이 다윗하고 언약 맺은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한가를 파악하겠다는 거죠. 어떤 때는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괜찮았다 이러니까 판단이 잘 서지 않았는데 요나단이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는 거죠. 위험하니까 약속한 자리에 숨어 있으라 하고 이제 다윗을 감춰놓고 자기는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 죽이려는지를 알아서 신호를 보내주겠다.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다윗을 피신시키는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을 증인 세워서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나단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나님 할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이 왕이 된다. 그렇게 지금 왕세자, 왕이 후계자 1위 그 이후로 자기가 왕되는 게 아니고 네가 왕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제압할 것이다. 너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럴 때에도 나와 내 생명 네가 해치지 말고 보호해달라. 아니 지금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군데 도망자한테다가 권세 가진 왕자가 말하기를 보호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너는 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명예나 권력에 묶여있는 사울 왕과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 왕권이 지금 저놈 때문에 다윗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만이 길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권력의 속성이고 방향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나단은 정반대예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단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는 표현으로 드러나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하는 것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못 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건 자기 사정에 따라서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순종은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계산하거나 갈등하지 않아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권세 주권을 갖고 지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만 순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뭐하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갖고 결정하고 이끈다는 걸 믿지 못하는데 순종했다가 무슨 손해를 보려고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순종은 절대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 순종의 모범입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믿음에서 나왔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순종으로 인한 결실이 그런 과정으로 나온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일이나 사건들 앞에서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유리한 쪽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놓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는 불리할 때도 있고 엉뚱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데요.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 순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 삼해석 할 필요 없이 선포된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해석하죠. 너 때문에 그런가? 왜 그 말이 있는가? 그 배우가 뭔가?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 선포된 문장 그대로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그것을 재해석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입장에서 그걸 봤다면 사울 같은 해석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음으로써 진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빛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참 재밌는 내용이 23절까지 나오는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비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울 동안 너가 다윗에게 일어나서 그 일이 너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바위를 보내어 쳐서 화살을 던지라 하며 내가 중집 바위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네가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다시 맹세합니다. 이제 약속하는 거. 에셀바의 곁에 다윗보고 3일간 숨어 있으라. 왜냐하면 월초가 되면 이제 궁중에서 행사가 있고 같이 쭉 어울러 식사하는 자리에 늘 다윗도 있었어요. 왕이 다윗을 그 기회에 자기에게 가까이 왔을 때 죽이려고 결심했으면 왕이 다윗을 자꾸 찾을 거라는 거죠. 왜 없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것이 확실히 되면 내가 너한테 신호를 보내서 알려주겠다. 그 신호가 뭐냐? 내가 내 부하를 데리고 나가서 너 숨은 쪽에다가 화살을 쏠 거다. 그리고 부하한테 화살 주워와라 하면서 야 화살이 이쪽에 있잖아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널 안 죽이니까 이쪽으로 나오면 돼. 야 화살이 저쪽으로 넘어갔잖아. 이거는 빨리 도망가라는 신호야. 저쪽으로 돌아가야 돼. 다윗하고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 약속은 너와 나 사이만의 비밀이고 하나님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우정의 맹세가 이런 빛나는 과정으로 신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면 둘의 운명이 갈라지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계속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이와 같으시다. 뭡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순종하면 어떤 것도 건넬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어떤 것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원천하를 얻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권세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 헛바람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는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주는 나를 통해 지금까지 영광 받으셨다. 주는 나를 통하여 지금도 영광 받으시며 영광 받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 절대로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보면요, 이제 이 신호가 다윗과 요나단의 생사를 사실은 가리는 거예요. 그 신호 하나를 통하여 요나단의 길과 다윗의 길은 갈라집니다. 신호 중요하죠. 그 신호가 운명을 갈라요. 하나는 다윗은 도망가지만 왕으로, 하나는 왕궁에 들어가지만 한날 같은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는 것으로 갈라지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은 무슨 신호예요? 성령 강림의 신호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종에게 알리지 않고 시행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호를 주시고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신호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기도원 같은 경우는 주님, 이스라엘은 이슬이 비같이 내려서 비 대신 비는 안 오지만 그 이슬이 곡식들을 기르거든요. 사방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거 마당에다 내놨죠. 그러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목숨 거는 일인데요. 뭐라? 양털이 뽀송뽀송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신호가 왔어요. 나가야 되는데 나만큼 겁쟁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어떻게 하다가 양털은 뭐 얼마 안 되니까 그거는 뽀송뽀송할 수가 있지만, 주님, 그러면 양털만 젓고 딴 데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할 거다 이거지. 왜냐면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슬로 먹고 사는데, 양털만 젓고 나머지는 뽀송뽀송한 거는 있을 수가 없죠. 해가 뜨지 말아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지.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양털은 물에 푹 젖었고 나머지는 다 뽀송뽀송했어요. 여러분,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나 말씀드릴 때 울컥하고 감동이 되고 또는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이게 무슨 신호예요? 은혜가 임했다는 신호예요. 아멘?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신호예요. 우리 몸에게 주신 신호라고요. 때로는 짜릿짜릿하기도 하고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신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도 무슨 신호예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맹세의 신호예요. 결단의 신호예요. 아멘?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신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에 서기를 원한다면 신호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신호가 있어요. 뭘까요? 사단이 역사한다. 사단은 여러분이 사단에게 끌려갈 때는 사단이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 그 신호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끌려가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그런 신호가 눈에 안 보인다고요. 은혜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언제 사단의 신호가 보여요? 네? 은혜를 받으면, 능력 받을 때, 영적 감각이 살았을 때는 사단의 신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마귀가 주는 신호는요, 은혜를 소멸시키는 거, 그 다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 그런 보는 것, 그런 들리는 것, 그런 생각하는 것, 그런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마귀가 내가 세워지는 꼴을 못 보는구나. 그 신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어떤 계기들을 통하여서 내 믿음 떨어뜨릴 작업에 나도 모르게 빠뜨려버리고 내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 빠진 것을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빠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가지만 신호는 와요. 내 기쁨을 소멸시키는구나. 내 감격을 소멸시키는구나. 내 은혜를 소멸시키는구나. 신호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속에 얼른 주님 편에 써야 되고 말씀 편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의기가 통했고 믿음이 통했어요. 그걸 우리는 신앙 우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한 팀이라고 해요. 한 팀. 네? 사역자들이라고 그러죠. 사역자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기도하는 분들은 목사와 그런 면에 통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 우정이고 맹세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밥을 많이 사주고 같이 커피 마시고 뭐 열심히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도 이게 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한쪽은 이쪽 보는데 한쪽은 저쪽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둘씩 짝을 보내어 전도하게 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짝을 맺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 신호에 대해서 감이 없고 또 순종에 대한 어떤 기준과 결단이 또는 그 체질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어그러져서 맺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불 끄는 일을 하겠죠. 한다고 하는 게 그래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돕는다고 돕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나서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그게 맞춰지면요. 그 부부에게 능력이 나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 영적인 일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맹세하고 뭐 하다못해 관우장비 제과장이 아니 누구야 유비가 뽕나무 밑에서 의형제 맺고 같이 죽읍시다. 이러고서 한날 죽기를 원한다고 하고 누구 하나가 우리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처벌을 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 이렇게 맹세했거든요. 이게 이 도원계리라고 그래요. 도원계리. 여기 복숭아밭에서 하는 맹세. 그래도 방향성이 안 맞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은 맞았어요. 도원계리 맞았어요. 우리는 십자가계리예요. 십자가계리.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 십자가 빛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것도 겁날 필요 없어요. 아멘?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면 목회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서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위하여 평생 기도하고 평생 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안고 오늘 또 일어서야 되고 신호를 늘 감지하면서 성령이 보내시는 신호, 주님이 보내시는 신호, 아버지가 원하시는 신호 안에 우리가 민감하게 살았죠. 왜냐하면 마귀와의 싸움을 1초도 놓치지 않고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여러분 주무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연구한다고요. 절대 넘어가지 말고 말씀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주의 비밀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또 은혜 받았으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언약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 말씀을 믿고 그 신호 안에 주여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